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21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예레미야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배경은 유다 왕국의 말기입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국가의 전망이 걸린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다급해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우리를 도우시게 하라. 혹시 여호와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바벨론 군대를 물러가게 하실지 누가 아느냐? 왕은 기적을 원했습니다. 과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던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전혀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바벨론의 편이 되어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이 시간 우리가 읽은 12절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종교적인 제사나 금식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 바로 삶의 정의였습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말씀은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아침마다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인 아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의 히브리어 원어 보케르의 의미를 보면 이는 매일 끊임없이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부지런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순간부터 공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시급성의 명령입니다.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과 왕족들은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뇌물을 받기 위해서 판결을 늦췄고 힘없는 자들의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나중에 처리하자. 지금은 바쁘다라며 정의를 뒤로 미루는 사이에 억울한 자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침마다 하라. 즉 눈을 뜨자마자 너희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종교적인 행위, 주일 성수, 헌금 봉사 등에는 열심을 내지만 정작 내 삶의 터전에서 이웃을 향한 정의를 행하는 일은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성공하면이라고 미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아침마다 실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만나는 직원, 내가 대하는 거래처 사람,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정직하고 공의롭게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단지 죄를 짓지 말라, 남을 해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자, 힘이 없어 고통받는 자를 보았을 때 그들을 적극적으로 구해내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 저스티스, 공의, 라이처스니스, 즉 히브리어 미슈파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토지를 빼앗고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짓밟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왕과 지도자들은 이를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빼앗지 않았더라도 침묵하고 방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관을 악행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직접 때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건져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불쌍히 여겨 건져내었습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를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로 보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동료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 소외된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탈취당한 자를 건지라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창한 제사보다 억울한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손길을 기다리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명령의 수신자가 다윗의 집이여라고 불린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의 왕들을 다윗의 집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윗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여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예루살렘은 결국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 왕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어떤 지도자도 완벽하게 아침마다 정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건져내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라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기심이 있고 우리 안에도 타인의 고통에 눈 감으려는 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라면 우리 모두는 끌 수 없는 물 같은 분노 앞에 서야 할 죄인들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다윗의 자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실패한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문자 그대로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사회적으로 탈취당하고 소외된 세리와 창기들을 죄와 사망의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우리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탄이라는 가장 강력한 압박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딜리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완벽하게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정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 회개의 촉구입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악행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삶에서 정의를 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압박자의 손에서 건짐받은 자들입니다. 탕감받은 빚진 자들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강권하시기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의와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나의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건져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아침마다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집을 향해 아침마다 정의를 행하라 하셨던 그 준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나의 안위만을 챙겼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한 정의를 이룰 수 없기에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